자녀들아 모든 일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 된 입장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순종하시나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특히 요즘 아이들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대 정신이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혁신 뭐 이런 말 하죠. 그것은요 이전 세대로부터 혹은 이제까지 습관적으로 혹은 이전에 권위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깨부시고 뒤집어 엎어야지만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삼성 이건희의 굉장히 유명한 선언이 있죠. 만 원만 빼고 다 바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전의 모든 권위를 다 둘러 엎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아이들은 교과서가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하나 나오기 위해서는 이전에 계속해서 연구하고 최소한 10년, 15년 전에 결론을 내리고 그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과서로 딱 나온 지식은 10년이 넘은 지식이에요. 어떤 건 20년, 30년 된 지식도 있어요. 이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과서 말고 이런 태블릿 PC나 이런 거 가지고 놓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검색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건 속도죠.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가 무너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도 모든 일에 순종하라. 쉽지 않죠. 부모뿐입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권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서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또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부모의 말이 다 옳아서 아닙니다. 부모의 생각이 옳아서 아니라니까요. 특히 최근에는 현대 와서는 부모 말 들으면 망한다는 게 가르침이에요. 부모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들 시대에 옳지 않아요. 예전에 농경사회는요, 경험이 중요했어요. 알빈 토플러에 의하면 농경사회가 3,000년을 갔다 그러는데 3,000년 동안 비슷한 일을 하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경험이 중요하죠. 야, 비가 안 올 땐 이러면 되더라. 너도 이렇게 해라. 가물 때는 이러면 되더라. 너도 이렇게 해라. 태풍이 불 땐 이러면 되더라. 너도 그렇게 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삶의 지혜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앞으로 전망이 있으니까 이런 직업을 택해라. 이러면 망한다는 거죠. 어른들은 아이들이 게임한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게임 못하는 사람은, 게임 못하는 아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시스템이 아이들이 게임하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게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의 가치는 아이들이 게임하면 망하기 때문에 절대 못하겠는데 사실은 그렇게 부모가 못하게 해서 그 아이가 미래에 뒤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당위성보다도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모란 권위를 받았는데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성서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일 말씀이지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부모가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로 주셨다면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생으로 주셨다면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로 주셨다면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신앙적 결단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을 벗어날 때만 가능한 신앙적 결단입니다. 내가 생각해 분명히 이것이 옳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옳은 일에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분명히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이것이 복되고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적 결단 아니면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복으로 바꿀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징계로 바꿀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특별히 순종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같을 때 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의라고 그랬죠. 성서는 동의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라. 내 생각과 다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따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과 다를 때 성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를 때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최상의 열매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다시 자녀된 입장에서 혹은 팔로워 입장에서 리더에게, 권위자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지, 그 순종의 현장에 내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우리가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인간적 언어라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이 거룩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셔서 순종의 열매, 모범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경험하시고 간증하는 거룩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